오늘 아침에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보응의 원리에 비교되는 은혜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죄는 사람들을 패망케 하지만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사람은 언제든지 새롭게 되어서 악으로 점철되었던 과거와 단절하게 되어지며 이러한 변화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데서 비롯된 변론입니다. 그들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들 자신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조상의 죄악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죄악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명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뱀에게 돌립니다. 여자에게 돌립니다. 그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남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태도를 죄악된 사람의 그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내가 잘못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우리는 너무 즐깁니다. 자녀들이 자기 인생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탓을 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기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가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정말 온전히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결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전치 못한 행동의 책임을 자기의 죄악이나 연약함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태도이므로 그것은 불신앙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내가 부모 탓을 한다면 부모는 자기 부모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모는 그 전에 부모 탓을 하고 결국은 조상 탓을 하고요. 운명 탓을 하고 그것은 조상을 만드시고 그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탓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남에게 전가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그 궁극적인 책임자인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의 책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를 안 범하면 의인이겠는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는다면 죽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죄악과 잘못과 실수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비로소 내가 잘못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은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의 기본 바탕이 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바탕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올바른 회개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살을 쏘려면 관역을 똑바로 응시해야 맞추지요. 눈 감고 관역을 보지 않고 딴 데 보고 활시를 당겨서 어떻게 화살을 관역에 넣습니까? 얼굴에 뭐가 묻으면 그거를 확인하고 씻고 지워졌나 확인하고 안 지워졌으면 또 씻고 이래야 되지. 이게 확인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탁을 할 때도 어디가 더럽고 오염됐는지를 그걸 먼저 알고 나서 세탁을 해야 되지요. 사람이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것을 내가 책임지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는 것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또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그게 회개하고 나서 그게 내 삶에 남아있는지 없어졌는지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또 다시 회개해서 그거 없어질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환자의 병이 먼저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병이 뭔지를 모르고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고 병명도 안 나왔다면 어떻게 치료약을 쓰고 그 사람을 수술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진단이 나와야 배를 가르고 개복을 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되는 거지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무조건 배부터 가릅니까? 사람 죽이는 거죠.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회개해야 한다는 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가장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부터 바뀌어라. 네가 변화되라. 변화는 회개로부터다. 회개해라.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부터다. 그거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우면서도 참 쉬운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내가 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러죠. 이게 이런 환경이 나의 걸림돌이라고. 이 사람이 나의 앞길을 막는다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런 사건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걸림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죄가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누구도 나의 걸림돌이 아니고 환경도 나의 걸림돌이 아니고 사건이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나의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아무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거 치워달라고 요청하기 전에는 죄는 안 없어져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걸림돌은 회개하는 자녀에게 그거 옮겨주십니다. 죄는 내가 옮기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죄가 나한테 있습니다. 이것 좀 치워주세요. 내가 이런 지금 이게 깔렸습니다. 이걸 나에게서 치워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 비참한 모습을 죄악된 그러한 죄인임을 먼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거나 걸리는 것이 없이 형통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형통하게 됩니다. 만사와 계획과 경영이 화평하고 형통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모든 게 잘 풀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장하십니다. 내 계획이나 경영이나 또 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만 하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걸림돌이 되거나 막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말씀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많은 소망을 갖고 출발하지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풍요롭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년 같은 생활, 같은 모습만 반복되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부유해지지 못합니까? 형통하지 못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생활에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까? 왜 맨날 그 모양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음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변해야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하고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그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은 역사상 이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위대한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신라곤을 쓴 이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꾼다는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요.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내 마음만 변화가 되면 그게 천국으로 느껴지고, 아무리 천국같이 좋은 환경이라도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그 삶은 지옥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 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곧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고침을 받고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섬기시고 화목하심으로 인해서 하시는 모든 일마다 세우신 모든 계획과 마음의 부음은 소원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형통으로 이끄시는 그런 복되고 찬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